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은 언제 시작이 되냐? 내 삶이 한 번밖에 없을 거라고 진지하게 깨닫게 될 때 두 번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이 시작이 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것도 태양을 잠시 지나가는 구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보다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환난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비참하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영원한 것,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태도를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질문하고 또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셨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 누군가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을 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좀 멀리 있는 선교지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거나 특정한 시기에 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교 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교의 훈련에서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과 매우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상에 구약 성경에 이 갈릴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백향목과 금 등을 두로왕 히람이 가져다 줬습니다. 다윗과의 연을 생각해서 엄청난 것들을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솔로몬이 갈릴리에 있던 여러 성읍을 히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히람이 그것을 보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 쓸모없는 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라 관심이 적은 소외받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 또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선교가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멀리 있게 여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선교를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선교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사랑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보고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일상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선교하는 삶을 예수님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가 바울이지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선교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딸 루아에게 꼭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 라고 한 것은 내가 좋은 남자여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빠의 모습, 좋은 남자의 모습을 저희 딸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라는 말은 우리 딸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좋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저를 지켜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본받으세요. 부끄러워요. 이 말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그래,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더 이정표가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삶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삶이, 선교하는 삶이 우리를 살립니다. 선교하는 삶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게 만듭니다. 선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멋지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선교는 뭘 해야 되는가가 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 북쪽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여기 선교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선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칠 수 있는 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을 고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인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앨리스 쿠퍼라는 락 헤비메탈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대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무대 위의 공연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에 뱀을 이렇게 두르고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무대 위에 단두대를 놔두고 그렇게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 쿠퍼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장인어른이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복음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술과 마약과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에게 이대로 살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 이 사람이 멀리하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신의 삶이 쭉 생각이 났는데 자신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셨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별짓을 다 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회심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몸이 기적같이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끊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처럼 공허하고 또 채울 수 없는 그 갈망에 절망하는 술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성교는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께로 사랑하는 이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해볼만 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삶이 우리를 살리는 삶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멀리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사모하기 힘들지만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갈릴리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시작되었던 일이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해 보이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그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고, 믿음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고, 복음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사실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목숨을 내어버려야 됐던, 생명을 걸어야 됐던 일들도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두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 이루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 복음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이 시대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는 세대가 되기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